내비게이토 소책자 시리즈 주제별 성경 암송, 삶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투자.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초능력을 한 가지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한다면 어떤 능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극심한 불안 속에서 평안을 주고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지혜를 주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다시 일어설 힘을 주고 슬퍼하는 친구에게는 가장 완벽한 위로의 말을 건네게 하는 초능력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별 성경 암송이라는 책은 바로 이 놀라운 능력이 신화나 상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훈련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 즉 성경 암송이라는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영적 훈련입니다. 이 책은 내비게이토 선교회에서 오랜 기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주제별 성경 암송 과정의 첫 번째 단계를 안내하는 실천적인 지침서입니다. 이 책의 서두에서 내비게이토 선교회의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성경 말씀을 섭취하는 데는 성경 암송보다 투자된 시간당 더 큰 이익 배당을 받을 만한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왜 성경 암송이 이토록 강력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잊혀진 초능력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왜 성경을 암송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책은 그 이유를 몇 가지 감동적인 실화를 통해 보여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포로수용소에 갇혔던 제시 밀러라는 사람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빼앗겼을 때 차라리 내 오른팔을 잃는 것이 더 나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 암송해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책 없이도 동료 포로들과 성경 공부 그룹을 인도할 수 있었고, 거듭되는 고통의 순간마다 마음속의 말씀이 그에게 힘과 위로를 주었다고 간증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경 암송은 우리의 마음을 그 어떤 적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안전한 말씀의 피난처로 만드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으려는 치열한 정신적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광고, 세상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그들의 각본을 쓰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지 않는다면 세상의 소음과 거짓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암송된 말씀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지키는 방패이자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성령의 검이 됩니다. 또한 성경 암송은 단순히 우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뇌과학은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면 우리의 뇌가 물리적으로 변화하여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든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암송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우리의 뇌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건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암송을 시도하다가 쉽게 포기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암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몇 가지 대표적인 핑계들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첫 번째 핑계는 저는 기억력이 나빠요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자신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 심지어는 복잡한 인터넷 비밀번호까지 수많은 정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널리스트인 조슈아 포어는 평범한 기억력을 가지고 1년간 고대 기억법을 훈련하여 전미 메모리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기억력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훈련 가능한 기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기억력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이 그만한 노력을 투자할 만큼 중요하다고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핑계는 시간이 없어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루 24시간을 공평하게 부여받았으며 그 시간을 어디에 쓸지는 우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책은 성경 암송이 반드시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효과적인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하루 10분의 집중된 시간과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성경을 암송하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까요?
내비게이토의 주제별 성경 암송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 기억과학의 원리들과 일치합니다. 첫째, 작은 단위로 나누어 외우기입니다. 이 책은 일주일에 2구절씩 암송할 것을 권합니다. 이것은 뇌가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보다 작고 의미 있는 덩어리로 나눌 때 더 효과적으로 기억한다는 청킹 원리와 같습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복습하기입니다. 이것은 기억과학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간헐적 반복의 원리입니다. 한 번에 1시간을 몰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꾸준히 복습하는 것이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보지 않고 떠올리는 연습입니다. 이 책은 복습할 때 카드의 첫 마디를 슬쩍 훔쳐보지 말고 스스로 기억해내려고 애쓰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은 인출 연습 또는 테스트 효과라고 불리는 원리로 단순히 정보를 반복해서 입력하는 것보다 기억 속에서 정보를 꺼내려는 노력을 할 때 기억이 가장 강력하게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기입니다. 이 책은 구절을 소리내어 읽고 직접 손으로 써보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시각, 청각, 촉각 등 여러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여 우리 뇌 속에 훨씬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기억을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성경 암송은 막연한 노력이 아니라 과학적인 원리에 기반한 체계적인 훈련입니다. 이 책은 첫 단계로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 아래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적인 6가지 영역, 즉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 말씀, 기도, 교제, 증거에 대한 12구절을 제시합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데 필수적인 진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 암송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거짓과 유혹에 맞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준비된 지혜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 뉴스가 주는 불안감입니까? 소셜미디어가 주는 비교의식입니까? 아니면 광고가 주는 헛된 욕망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채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단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당신의 마음에 새기는 위대한 모험을 시작하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을 위한 적용과 실천. 첫째, 나의 암송 동기 설정하기. 당신이 성경 암송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즉 개인적인 동기를 한 가지만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특정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혹은 믿지 않는 친구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동기는 꾸준한 실천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첫 구절 암송 시작하기. 이 책의 첫 번째 시리즈인 새로운 삶의 첫 주제, 중심 대신 그리스도에 관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이번 주 당신의 첫 암송 구절로 정하고 매일 5분씩 소리내어 읽고 쓰며 외워보세요. 셋째, 암송 파트너 만들기. 잠언 27장 17절은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성경 암송 여정을 함께할 친구나 멘토를 한 명 정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가 외운 구절을 점검해주고 그 말씀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나 어려움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해주세요.